예, 반갑습니다. 네, 뭐 성결교단의 대표적 건강한 교회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담감이 확 오는데요. 네, 그 뭐 간략히 설명드리면 만리현이라는 이름 때문에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역에서 공동역 넘어오는 고개가 만리제 고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자리도 거의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올해가 91주년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 국제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저랑 얘기하다가 저희가 91주년이고요. 전임 목사님이 27년 사역하시다 제가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자 그 학교 디렉터이신 분이 저한테 영어로 물으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요.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 명칭이 뭐 저희 같은 경우 효창동 바뀌었는데 효창동 교회로 바꾸질 못하고 아직까지 90년 동안 말리언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제가 보니까 그 고개를 넘어오다가 길가 오른쪽에 보니까 말리언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말리언 감리교회입니다. 거기 그 연대 서중석 교수님이 거기 협동으로 이게 홈페이지 이름이 올리셔 있는데 저희는 왼쪽에 그 교회는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용환 교목님이 저한테 설교 요청하시면서 짧은데 괜찮냐고 해서 제가 짧아서 허락한다고 예, 좀 긴 건 부르지 마시라고 했는데 저는 근데 15분 설교에 메일을 받았는데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또 처음 봐갖고 예, 교회 쓰는 용어보다는 일반적인 용어로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하시는데 당황스러웠어요. 네. 사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안에 늘 상주하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떠오른 게 누구냐면은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몇 권의 책이 쭉 나와서 제가 그 책들을 좀 쭉 읽었거든요. 거기 어떤 비유를 하나 하셨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즘 시대에 맞는 비유로 어떤 것이 있을까 하다가 이어령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억세스, 접속이라는 단어를 제시하셨어요. 가상세계가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고 접속하면은 실존하게 되고 그것이 때로 우리 이제 오프라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요즘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 적합한 비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한 단계 더 생각이 더 가게 됐어요. 이효령 선생님은 하나를 얘기는 안 하셨구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접속을 하려면은 그 전에 하나가 단계가 또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셨네 했어요. 여러분 그 전에 무슨 단계가 필요할까요? 아이디 만드시고 접속하려면은 제일 귀찮은 게 있습니다.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거 읽어야 돼요. 뭐 할 때마다 급해 죽겠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세브란스 진료 올 때도 우리 서명할 때마다 동의하십니까? 이름 쓰세요라고 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접속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하나 있다면은 동의하냐는 거죠. 이 계약과 이 약속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동의가 돼야 계약이 성립되고 그래야 권한이 주어지고 접속, 억세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의무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과의 접속이기도 한 동시에 그 접속을 위해서 내가 그럼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를 하느냐. 이 과정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머뭇거리는 이유는요. 이 내용에 내가 동의할 자신이 없거나 이 약관이 뭔지 너무 모르겠어요. 그 옆에서 그냥 믿으라고 하는데 뭔지 몰라서 머뭇대고 어떤 분들은 아는데 뭔가 내가 그걸 수용하기가 아직 두려워서 예 여기는 아직 뭐 약관에 동의 안 해서 안 하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배 오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입을 해야 드디어 이제 나에게 아이디가 부여되고 내가 그 안에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지만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고 동시에 왜 세상에 문제가 가득하게 됐는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했다는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에서의 본론은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아브라함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를 통해 이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아주 제시를 해주시는 부분이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요. 어디로 부르셨냐면은 시내산에다가 불러 모으십니다.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는요, 이집트,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까지 갈 때 여정이 거의 출애굽기 19장까지입니다. 그럼 시내산 와서 거기서 1년 가까이,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1년여 동안 그 산에 머물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걸 이제 교회식으로 하면 계명,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받아 적고 배우는 기간이 1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적은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하나님께서 약관을 제시하셨어요. 쭉 읽어보고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하는 순간 이제 다시 시내산을 출발해서 요단까지 오기가 이제 민수기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 기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제시하시고 거기에 동의하는지 물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눈 본문 5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예,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제시한 이 어떤 방향에 너희가 동의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고 서약하고 계약을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는 사실 원래 열려있는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이렇게 까다로운데 폐쇄적이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요, 반대로 여기에 동의만 한다면은 누구든 받아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나가겠다면은 누구든 다 받아주겠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사실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집트를 막 떠날 때 장면을요,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아이들 외에 장정만 60만 명이 람셋에서 출발해서 나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옛날 성경이긴 한데요,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요즘 아마 다른 인종보로 잡족이라고 그러면 좀 논란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성경에는요, 그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 다양한 민족들 출신들이 함께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로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건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건 이 시내산에서 맺는 이 계약에 너희가 동의하느냐. 동의한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그때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이든 출신이 누구든 성향이 어떻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 함께 이루어갈 이 비전에 동의만 한다면 하나님 누구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은 이 짧은 한마디엔 그래서요, 열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면서 이 정신을 잃어버리는데, 요즘 교회도 조금 아쉬운 건 가끔 이 정신을 잊어버리고 너무 좀 폐쇄적이 되거나
너무 고착화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도 다양한 잡족을 다 받아주셨는데 교회가 함께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 더 아까 안타까운 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좀 모든 국민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면서 이 비전을 함께 좀 나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야 할 때 다양한 구성원들이 좀 한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도 나라도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비전을 위해서 좀 함께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리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세브란스에도 그런 좀 정신이 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치료한다라는 이 놀라운 비전에 동의하는 누구든 이 공동체가 품어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브란스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이 방향에 너희가 동의하고 따른다면은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해줄 것을 약속하세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 소유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왕이 어떤 것을 소중히 여겨서요, 왕궁 깊숙한 곳에서 자기가 보면서 늘 즐긴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비전에 함께 하겠다고 결정하고 따르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아주 사랑하고 아끼고 깊숙한 곳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서 그 길을 가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시하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이라는 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 하나님께 이끌어주고 그 뜻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통로로 너희를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결국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상당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계신데 신이 찾아와서 어느 날 내가 세상과 나를 소통하는 그 연결로 너를 사용하고 싶다. 이걸 이제 제시하시는 거거든요. 부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영광된 자리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의 여러분 그 시작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그런 통로로 삼고 싶고 그래서 너를 통해 세상을 나에게 인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런 그 계약을 제안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예, 아침에 피곤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 떠나서 누군가 뭘 제안을 할 때 제안의 내용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제안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영향이 더 큽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좋은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지키실 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면서 4절을 얘기를 하셨어요.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한마디로 내가 너를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이미 보았지 않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보여줬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만큼 먼저 베풀었으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고 이 언약의 계약에 동참하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나가요. 그런데 미래를 향해 나가는 원동력은 역설적으로 어디서 오냐면은 과거와 현재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확신이 설 때 그분의 내민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미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손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거고, 붙잡는다고 하는데 사실 가면서 늘 불안한 거죠. 못 믿어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이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세브란스가 되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가를 되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여태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동의가 될 때 그분이 내민 계약서에 우리가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인생의 여정과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고, 그 하나님이 내민 그 계약에 함께 동참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지금도 세브란스가 이 땅에 기여하는 그 놀라운 헌신과 기여에 저도 늘 감사한 마음인데, 앞으로도 그 비전을 계속 이끌어가고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른 아침 분주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여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일찍이 뜻이 있어 세우신 이 세브란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많은 탄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통도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